문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과 하늘이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는 말씀이 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시고 놀라운 그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사순절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 사순절, 데살코스테라고 하는 헬라어로 씁니다만 이게 42일간의 기념일.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2의 수요일 해서 먼저 5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일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사순절날 좀 경건되게 절제된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자 해서 사순절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도대체 뭐냐?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들이 사순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사순절날 우리는 전통적으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제 지금은 두 가지로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경건된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만 첫째로는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절제된 그런 생활을 살아가자. 우리가 먹기는 먹되 먹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자. 그래서 적어도 음식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허겁지겁 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식 정말 감사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 물론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문화생활도 그렇죠. 그 향락에 또 그 무엇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번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것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즐기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언정 거기에 매여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 첫째로는 절제된 생활을 살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을 제일로 잘 섬기는 그런 절기,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사순절을 우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꼭 40일이냐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렇죠? 왜 꼭 40일이냐? 성경에 보면 이 경건된 그런 삶과 관계가 된 것이 40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때도 이제 40일이고 또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은 그 생활을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경건된 것과 관계가 있어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경건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자 해서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좀 더 앞으로 나아가자. 이번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경건된 생활,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 그래서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은 저녁에도 왔다 가세요. 저녁에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뭐 하셔도, 어떤 분은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한다고 그러다가 그냥 뭐 그게 기도가 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집에서 하시더라도 좀 다른 방에 가서 이렇게 경건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또 나름대로 그렇게 늘 들은 말씀을 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번 사순절 기간은 내가 커피는 안 마시겠다. 그거 한 가지는 절제를 좀 해야 되겠다. 또 밥을 2그릇씩 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2그릇을 줄이고 1그릇씩 먹겠다.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절제된 그런 생활 속에 이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요 사순절을 통해서 신앙들이 이렇게 좀 성장해가고 달라져가는 그런 사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요엘서는 참 사순절과 의미가 참 깊습니다. 요엘이 이제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시기가 주전 한 830년 전에 이제 요엘이 활동했었거든요. 지금부터 뭐 2855년 전 뭐이라고, 남왕국 유다, 그 당시만 해서도 남왕국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렸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외쳤던 그런 요엘이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데, 1장에 보면, 요엘서 1장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메뚜기 재앙이 임한 것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주 강력한 군대가 그냥 샥 쓸어버리는 것처럼 강력하게 메뚜기가 이들의 오는 그런,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장에 와서는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고. 그냥 그런 재앙이 뭐 이렇게 뭐 재앙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잘 봐야 한다고 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을 이 세대가 이 모양이라 다 세계적으로 힘들으니까 다 힘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병들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게 그냥 아이고 뭐 세대가 그러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떠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이제 믿음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요엘서이거든요. 그래 요엘이 사실 3장 뭐 짧게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렇죠?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자. 자신을 돌아보자. 참 그렇잖아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분은 그렇게 위기가 기회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때이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게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이 쫙 펼쳐 있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는 그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미 다 주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이렇게 차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힘든 그런 일들 속에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굉장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아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2장에도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바로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늙은이들이 바로 이상을 볼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게 하시겠다고. 힘들고 어렵죠. 고통스러운 그런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살아가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엔 야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 모태에서 자기가 난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모태에서 택정하시고 이방인 사도로 삼게 그 많은 훈련을 받게 하시고 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을 다 당하는 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엄청난 사랑을 생각해봐라 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는 내가 보면 우리들이 보면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귀히 여겨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 속에서 있으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게 사단의 역사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 하나님을 봐. 그 속에서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그 길이 축복이니까. 우리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거든. 예수 외에는. 예수밖에. 이제는 예수.
그렇죠? 이제는 예수를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무엇을 섬겨도 그것은 결코 우상 아닙니까? 사람들은 참 미련해가지고 가가지고 큰 바위만 보면 야 이거 대단하다고 거기다가 떡을 해다 놓고 뭐 촛불을 밝혀놓고 복을 달라고 싹싹 빌고 난리 피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에게 복을 달라고 그래 이놈의 바우덩어리가 복을 줄 수 없고 그거 참 난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목나무에 또 그 대단한 고목나무에 새끼줄을 갖다 총총 매놓고 거기 갖다 복을 달라고 그냥 갖다 별걸 다 갖다 매달아 놓고 그러니 이 나무가 오죽하면 속이 다 썩었겠느냐 이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갖다 자기가 심어놓고 거기다 크니까 이게 크니까 거기 복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 매달리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참 사람이 그건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건 다 허당하여. 그렇죠? 허당하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것에 막 복을 달라고 난리 피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니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니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딱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야 우리가 살 길이 축복받는 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밖에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참 그게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자일수록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산다. 그런데 적당히 나쁜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별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일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마카파도 자신들이 그래도 자기가 그런 형편이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볼 수 있는 것,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자신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 그 당시만 해도 시민권만 가지면 먹고 살만하다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런 자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렇죠. 참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최고의 석학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최고의 사람 엘리트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나는 바보라고.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예수 믿고 보니까 참 자기 같은 것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행복한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도 저는 기뻐하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왜냐하면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 길이 최고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주시는 것이 샬롬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 뭐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얻는 거예요. 평강. 샬롬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꾸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가고,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속에 예수의 중심,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중심에 다른 것이 가득 차서 예수님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늘 근심 걱정으로 충만한 그런 삶은 아닌지 말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참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 똑바로 믿으란 얘기입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그냥 회개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아오라고. 지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신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가 뭡니까?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이, 그 무엇으로 향하던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 그게 회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그 폭풍같이 이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는데, 이 막강한 군대가 그냥 이렇게 홍수가 다 모든 것들을 덮치는 것처럼 강력하게 임하는 그것을 얘기해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그 어려움이 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애가 크시사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이젠 저들을 용서하시겠다고. 그래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마하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실 사순절 하면 이렇게 수요일서부터 시작하는데 왜 꼭 수요일서부터 시작하냐? 근데 이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춘분이 올해는 3월 20일이더라고요. 대개 21일 해가지고 춘분이 지난 만월 후에 그 주 후의 주일. 근데 올해는 토요일인데 그 다음 주일이, 이 19일이 이제 이렇게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정해지면 거기서부터 역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그러니까 주일이 6번이 있으니까, 그래서 3월 5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왜 그럼 안 치느냐? 사순절에 왜 안 치느냐? 주일날은 뭐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죠? 부활절, 부활하신 날인데, 그날까지 우리가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부활한 날은, 주일은 이제 하나님 앞에 축제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그래서 6번의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로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절기로 삼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게 뭐예요? 이 결단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죠? 작심삼일을 가더라도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럼 사흘에 한 번씩 결단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번 사순절 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나름대로 요건 절제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나름대로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경건된 생활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을 못하는 그런 은혜도 주실 줄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2장 그 마지막 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그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여러분이 꿈을 갖게 하시고, 그죠? 세상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라고. 우리 인생에서 참 그런 맛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된 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알코올 중독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이제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그 중독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곳에 참석을 했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실 뭐 중독자가 됐으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그래서 이는 이거 살 수 없다고 그래서 2번씩이나 금문교에 올라가 가지고 투신 자살을 기도했던 적도 있었고, 그런 아주 좌절과 그런 속에서 그렇게 있었던 이 사람이 거기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그곳에 누가 가자고 그러니까 참 웃기는 그런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그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서 달라졌던 그런 회개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훗날 이 일에 대해서 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 밤에 저는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하리라고는 꿈조차 꾸지 못했었다. 우리 가족도 다시 하나로 뭉쳤고 매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쁨의 생활을 누리고 있다. 존 프레스토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중독이 되어서 가정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고, 자신은 이제는 다 포기를 하고 살았던 그런 인생인데, 이제는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들 지금 냉랭했던 그런 마음들도 이제 여러분 자신이 그걸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다만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지금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그 기쁨을 모르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문을 열고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 만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진실로 고백을 한다면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꿈을 꿀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게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은혜가 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가 진실하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문만 열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꼭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죠? 새벽에도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앞만 봐도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 믿는 자들도 뭐 별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그 세월만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 누가 내 인생을 살아주겠어요? 누가 내 신앙을 그걸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직접 만나야지. 바울이 그렇게 남들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순사기꾼들이 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반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앞장서서 난리 피우고 막 돌아다니고 담에서 그 먼 외국까지 대제사장 공문 받아가지고 그냥 쫓아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만난 사람과는 안 만난 사람과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인이라고 그럽니까? 어느 유명한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정말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월이 됐다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 이게 뭐 남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간 그 예수가 실제적으로 내게 그냥 확 이렇게 뭔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구해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 부모가 악해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갈 그냥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절기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냥 보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깜짝 놀랄 그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돼가지고 은혜 받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도 모르는 그런 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때문에 큰 재앙이 임하고 마지막 날이 이제 올 텐데 유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 빨리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 가지고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바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정말 신앙생활하도 이게 그렇죠?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망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돼요. 우리 속에 열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그렇죠? 용기 있어야 돼요. 그죠? 새벽에 나가야지. 그게 나옵니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잘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보면 친구들이 만나면 아주 그런 사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술 안 먹어. 이러면 아예 갖다 들어붙습니다. 그냥. 갔다가, 그전에는 사달라 그래도 안 사주는 인간이
이제는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안 먹는다 이러면은 오히려 막 끌고 가가지고 지도 내고 갖다 들어붙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성경에도 보면 사단의 역사가 창세기 3장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구나, 이거. 친구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끌고 가는 거야. 그런 일들이 뭐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야. 누가 이러면 그러잖아. 예전에도 어느 장군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와가지고 술 한잔 뭐 건배하니까 저는 술을 못합니다. 교회 다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딱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저거 아주 자천되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러더래죠. 더 오히려냐. 자기가 진짜 예수쟁이구만. 그러면서 오히려 더 시임을 하고. 여러분들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봐요, 손해봐. 세상 사람 내버려 둡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그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꼭 이번 사순절. 여러분 그런 결단 한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주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께 응답받는 역사,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정말 매달리고 금식하는 게 뭐예요? 이게 자기를 다 죽여서까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아닙니까? 지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며